안녕하세요. 김대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주해 마지막 5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은 기독교 공동체 내외부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영적 문제들을 다루며 특히 재물의 사용, 인내, 기도, 고난, 그리고 회복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단락을 이제 우리가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5장 이제 전반부는 5장 1절에서 11절인데 부자에게 임하는 화와 인내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들이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야고보는 아주 부를 남용하는 사람들, 부자에 대해서 엄청난 책망을 하는 것을 우리가 5장 1절에서 6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단락은 이제 앞에 있는 이제 4장 13절에서 17절과 문체면에서나 내용면에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4장 13절에서 17절은 자신의 인생 계획을 스스로 계획하고 성공을 거두리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너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되 그 세우는 것 이면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 13절에서 17절은 교회와 세상 모두를 향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 필요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직시하는 그런 삶의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5장 1절에서 16절은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 혹은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인데, 여기 나오는 부자가 예수를 믿는 부자인지 예수를 믿지 않는 부자인지를 우리가 딱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이제 5장 1절에서 6절은 불의한 부에 관한 성경과 성경 외의 전성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정죄하는 자들에 대한 구원의 어떤 전망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장 7절에서 11절은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부자들은 경제적 착취와 악명 높은 억압으로 악명 높은 계층으로 부유한 지주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그 당시 사회 계층 간의 어떤 경제적인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났습니다. 로마 제국 내 유대 사회는 극심한 빈부의 격차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소수의 부유층이 대다수의 가난한 민중을 착취하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불안정과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었음을 야고보는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사회계층 간의 불평등과 그로 인한 억압을 고발하며 불의한 재물에 대한 재분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경제적 착취와 억압으로 악명 높은 계층으로 지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땅을 소유하고 땅에서 많은 이득을 얻을지에만 관심이 있는 유대 지주들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유한 유대 지주들의 잘못을 정지하며 재물의 이기적 축적을 정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2절을 보시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라고 야고보는 아주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주들의 잘못된 상식이 뭔가 하면 일꾼들을 착취했다라고 4절은 이야기합니다. 4절 보시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방종한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의인에 대한 억압을 한 모습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지주들의 잘못은 뭔가 하면 정당한 임금을 착취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은 허랑방탕하게 삶을 사는 방종한 삶이었고 그 다음에 의인을 억압했다, 핍박했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고보는 불의한 부자들에게 그들에게 임할 운명을 애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구약 예언자들의 어조 울고 클라우사테 통곡하라 올로루 전테스 하나는 명령문이고 하나는 분사입니다. 통곡하면서 울으라 울며 통곡하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부자는 그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즉 그들의 밭에서 추수를 담당하는 품꾼들에게 정당한 싹을 주지 않으므로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입니다. 이 당시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이나 날짜에 싹을 주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모든 그 한 사람 일꾼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꾼에게 딸려있는 모든 가족들이 배고픔을 경험을 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동사는 예언자들이 주의 날이 임할 때 경험할 악한 사람들의 반응을 서술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로루조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예언서에서만 등장하고 심판의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성경 구절을 기록한 이유는 요 내용을 보시면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설명한 내용들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에게 임할 고생, 너희의 고난들 때문에 라는 방식으로 너희들이 경험하는 고난들로 인하여 울며 통곡하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있는 일시적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내릴 정죄와 처벌을 의미합니다. 이제 구약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심판의 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고생이라는 명사는 비참함, 비탄, 괴로움 등을 의미합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의 재물, 고통과 고난을 피하는 수단,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수단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재물이 이 세상에서 그들을 구원해주지 못할 것이라고 야고보는 아주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야고보는 부자가 울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부가 일시적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를 가지고 천년만년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 때가 끝나면 내 자식의 대, 그 다음에 자녀들의 대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부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헤벨과 같은 헛된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연구할 것 같지만은 일시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요로 도모 마린이라는 분은 2절을 이미 일어난 일인 부적절한 쌓아놓기를 언급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하튼 어떠한 방식이든 부를 쌓아놓는 것, 어떻게 보면 주위에 굶주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를 자신을 위해서만,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만 쌓아두고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악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재물은 썩었고, 이제 썩었다라는 의미가
어떤 효용 썩다는 말은 곡식의 부패가 아니라 그가 수고한 모든 수고가 쇠퇴하고 헛됨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부를 축적해도 그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정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고가 쇠퇴해지고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의 옷은 좀 먹었다. 여기서 이제 70인역 욥기 13장 28절에서만 요 단어가 70인역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옷이 좀 먹었다는 말은 땅의 보물이 좀 먹어 망가진다는 예수의 경고를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2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라는 이 말은 신약에서 한 번 사용된 카티오라는 단어입니다. 70인역에서 한 번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락스라고 하는데, 요 내용에 12장 11절에, 카티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금과 은은 녹이 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썰모없게 된다는 비유적 의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썩었고 좀 먹었고 녹슬었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비슷한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사실상 썩어 없어질 물질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에 관한 구약 성경과 유대교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 보물을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않는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울고 통곡할 이유는 일시적인 재물을 이기적으로 사용하여 심판과 정죄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녹이라는 녹에 해당되는 히오스는 독, 히오스 이제 포이전과 이제 동음 이어입니다. 소리는 같은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독이라는 단어를 3장 8절에서 혀에 대해 말할 때 사용했습니다. 혀가 큰 선물임과 동시에 큰 분란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동일한 입술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이라는 개념도 비슷한 겁니다. 큰 선물을 받았던 사람이 잘 관리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라는 선물도 자주 큰 악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녹은 그것이 부식과 썩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증거가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축적된 재물은 심판날에 재물을 축적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냄으로써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와 생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아끼고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주위를 좀 돌아보는 그런 여유를 가지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되지 않은 재물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 소용이 없으며 하나님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위하여라는 말은 문자적 혹은 비유적인 녹음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반대하는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게 헬라어 역격인데 불리함의 역격, 데이티브 오브 디스어벤티지라고 할 수 있는데 너에게 반대해서 너에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인식을 주게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자들은 그들의 탐욕과 재물로 인해 종말론적 심판과 현재의 고통 둘 다가 임할 것이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같이 내 살을 먹는다, 이 말은 최후의 심판 때 그들이
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유다서에도 있고 민수기 12장 12절에 있고 이사야 30장 27절도 있고 성경에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말세의 재물을 쌓아두다로 번역된 에데사우리사테의 목적어를 불이나 진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의 경우처럼 보물을 쌓아두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가 정죄하는 행위는 물질을 쌓아두는 그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우리가 긴유할 때에 적절하게 사용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때로는 선교 헌금을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키우는 일에 쓸 수도 있고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물질을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야고보가 정죄하는 것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수고해서 번 모든 재물들을 다 나눠줘야 되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저축해서는 안 되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정죄하는 것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그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는 것 자체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이지 앞에 이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과하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고 넘치게 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들에게 필요하겠죠. 말세에라는 이 말은 심판이 임박한 것이므로 야고보는 말세를 현존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말세도 불을 계속 축적하는 부자들의 그런 모습, 심판이 곧 여호와의 심판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부에 집착하는 부자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5장 4절에 보시면 보라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수사학적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의를 우리 학교 때 선생님들이 집중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 같이 어떠한 강조할 내용이나 중요한 이미지를 설명할 때에 이두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behold라는 의미입니다. 보라라는 겁니다. 이 보라가 뭘 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집중하라는 거죠. 자기 풍부의 돈을 강탈하고 사치하고 속인 부자들에게 비난을 퍼붓고 또한 고난받는 풍군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며 그들의 상황을 돌보신다라고 위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5장 4절에 보시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애통함과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불되지 않은 그 임금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싹을 즉각 지불하는 구약의 원칙에 위배되는 삶을 이 부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는 이 말은 뭔가 하면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는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이제 임금을 체불하는 것뿐만 아니라 권력 남용이 나타나는 모든 상황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듣고 보고 하시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부자들을 향한 고발이 계속 이어집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라는 이 의미는
이 문장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공궁에 무관심한 사치스러운 삶의 방식을 그들이 살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우리가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은 무관심만큼 믿음과 반대되는 행위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실하시다라는 의미,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고 계신다라는 의미인데, 믿음이 없는 행위는 뭔가 하면 신실하지 않은 모습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무관심한 그런 삶의 방식을 이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부당하게 취득한 물질적 벌을 사치스럽게 향유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주신 분이 아니라 선물을 즐기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셨던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히 어떠한 것에 집중을 합니다. 이게 이제 something special,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고,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관심 밖에 있는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을 야고보는 또 질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부자들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되지,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것, something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도외시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그저 풍요로운 생활이 아니라 방종을 의미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NAB, 이거는 이제 너희는 엄탕한 사치 가운데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NLT, New Living Translation은 너희 모든 변덕을 만족시켰다, 이렇게 하고, 이제 모펫이라는 신학자는 너는 땅에서 흥청거리며 방탕함에 빠져들었다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번역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서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부자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영원한 세상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고통을 대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땅이라는 의미를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육의 날에 엔 헤메라 스파게스 해서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 날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살찌고 있다. 여러분들 가축을 도살장에 끌고 가기 전에 가축을 살을 찌우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돼지 돈육을 하는 분들이 살을 찌워서 그 돼지를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도축하는 그러한 이미지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에 대한 내적 욕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살육의 날은 아마도 5장 3절에 있는 말세라는 말과 병행 관계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에 대한 마지막 고발은 그들이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억압자들에 대한 야고보의 고발은 접속사를 생략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5장 6절의 부자의 행동은 2장 6절과 평행을 이룹니다. 신자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4장 2절에서처럼 죽였어 나를 비유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몰수와 어떤 임금을 주지 않으므로 생계수단을 서서히 박탈하는 것은 품꾼의 가난을 악화시키는 것이고 살인과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특히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은 옳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법적인 절차의 결과를 도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경건은 가난 전통에서 부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간 법적인 공격을 방법적으로 드러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톤 디카이온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또 이런 방식으로도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미할 수도 있고 의인 야고보 자신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표현은 부자들이 박해한 사람을 서술하는 일방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억압받는 가난한 자를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의로운 분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은 야고보의 관점 그리고 자신을 또 여기다 대치하지는 않고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억압받는 가난한 자를 이제 의인으로 이렇게 묘사한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대항하지 않은 게 아니라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대항하는 즉시 삶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장 7절에 보면 믿음과 인내, 왜 인내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7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5장 7절에 그러므로는 이 단락이 앞단락에서 말한 부당한 지주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제 이 부자들이 싹을 주지 않고 그들이 애통해했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또 그들은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자신의 살을 찌우는 그런 삶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란 풍삭을 받지 못했던 그들의 비참한 삶을 이야기하게끔 했던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러한 지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음의 반응을 보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길이 참으라 라는 이 단어를 뭔가 하면 이제 고난을 받고 있는 신자에게 핍박에도 불구하고 견디며 포기하지 말라고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저항이 아닌 인내는 가난한 자의 어떻게 보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덕목이라 하면 가난한 사람 항상 인내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은 저항이 아닌 인내는 가난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무기와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강림 오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이 업사이드 다운이 될 수 있는 위에 있는 사람이 낮아지고 낮게 있는 사람이 높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소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소망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소망,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소망,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시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종말론적인 신앙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시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이 자리라고 하는 공간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나중에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신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농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뿌린 씨앗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날씨를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를 내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부는 그 바람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태풍이 올라와서 농작물을 싹쓸이해가도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비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이제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에 오는 비가 이제 이른 비고, 늦은 비는 추수 때와 비슷해서 3월과 4월에 걸쳐 내리는 비입니다. 그래서 이 비조차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약성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언급은 주의 신실함을 언급하는 문맥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분의 백성들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는 그분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적극적인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넘어갑니다. 야고보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스테릭사테라고 원어는 되어 있습니다.를 촉구합니다.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3장 13절에 종말론적 문명에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은 유혹과 시험의 한복판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기다려야 하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기다려야 하는 기간을 참을 수 있는지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명령으로 첫 번째 명령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의심의 길을 열지 말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인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야고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호티는 이제 뭔가 하면 이제 이게 영어로 말하면 이제 대시라는 의미로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참으라. 그러면 뭘 길이 참을 것인지를 이제 대수로 연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because해서 이유를 나타내는 for 이렇게 해서 왜 우리가 길이 참고 인내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할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길이 참고 견디라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는 예수가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고 선포했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신약의 제자들은 이 단어를 통해 심판날, 주의 강림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의 부조리 앞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심판대가 임박했다는 확신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 vind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역전시키시고 우리들의 애통함과 고통을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보시면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이제 명령문이 있죠. 원망하다라는 의미는 신음하다, 한숨 쉬다를 의미합니다. 억압이나 비판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표현하는 불만을 의미하죠. 공동체 동료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비방이나 원망은 인내의 반대며 불신앙의 표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들의 환경과 지도자들에게 대해 투덜거리고 불평하면서 반복해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상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보면 끊임없이 많은 역사와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가 있으면
먼저 1차적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불판을 토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faithful하지 않는 모습이면 not faithful이라고 하면 되겠죠. 원망하지 말라는 명령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원망하지 말라는 이 앞에서도 보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우스라는 분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이시다와 가의 연관성으로 볼 때 심판주가 단순히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묘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전체적인 기독교적 문맥을 볼 때 이 심판주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비스하고 마틴이라는 분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고보가 주의 강림이 임박했다는 것과 문 밖에 있는 심판주를 연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서는 죄인들의 심판을 고대하고 그래서 스스로 믿음에 굳게 서 있게 하는 자극과 함께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으로 삼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요점을 예시하기 위해 고난을 받고 참을성 있게 기다렸던 그리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불평하지 않았던 구약의 인물들의 예를 듭니다. 그들이 10절에 있죠. 자, 10절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봉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으로 삼아야 될 대상이 선지자들과 욥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강하게 하는 것은 고난의 압제 아래에서도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을 이렇게 산 사람들이 선지자들과 욥이었다라고 이해합니다. 본은 데이크님이라는 의미로 따라하도록 권면하는 유형이나 혹은 모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라고 할 정도로 그는 모범의 사도였다. 본받을 수 있는 사도였다. 정말 귀한 사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카비 전성을 반영을 합니다. 유대 순교자들의 영웅적인 본을 기리는 내용이 이제 마카비 2서 이제 공동 번역에 보면 마카비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경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삶의 배경을 우리가 그리고 신학적인 풍토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는 정경이 아니기 때문에 안 읽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소설을 읽는 것처럼 우리가 굳이 읽어도 해야 될 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 토로가 고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회중의 삶을 위한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지도자라면 성도들이 닮을 수 있는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야고보의 관심은 불신앙으로 향하게 하는 역경과 고난의 국면에서 믿음의 유형에 대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복을 받았다 하는 사람이 보이는 믿음의 유형입니다. 여러분 11절에 있었죠. 11절에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하나님은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고난이라는 인간의 공통 경험을 동일하게 겪는 보통 사람들이 역경을 만났을 때 믿음을 지킴으로 어떻게 특별한 사람이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속적 삶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온전함을 포함하는 복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자꾸 복복하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을 우리가 먼저 1순위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적 복, 건강의 복도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내한 자를 복되게 한다. 이 되게 중요하죠. 인내하는 자를 복되게 하신다. 자, 그래서 이제 인내는 너희도 굳게 서 있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 굳게 서 있다라는 이 의미가 뭔가 하면 인내한다는 겁니다. 자, 인내를, 후포모니를 사용하여 후포메이난타스에서 이제 이렇게 인내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하여 구체적인 예로 욥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이 정말 온전했던 사람인가, 인내했던 사람인가는 우리가 한번 욥기를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캉티나라는 분은 욥이 욥기에서 온전히 인내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정경 욥기에서 욥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언약, 테스트먼트 오브 욥이라는 유대계 문학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후포모네와 그것과 어원이 같은 단어들이 자주 욥의 언약에는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경에서 욥의 불평은 욥의 아내가 한 불평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부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정지하고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음을 항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불평이다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의미가 틀립니다. 시험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받은 아브라함의 시험의 형태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에서는 욥의 자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욥기에서도 자기가 얼마나 고아와 과부들에게 선을 행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는 동안 극도인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이유로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하시는 칭송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순종은 비굴하게 아무 의심 없이 없는 순종이 아니라 고분분투하며 의심을 가졌고 때로는 반항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불꽃이 꺼진 적은 없었다라고 이제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우리가 이제 욥의 복이 2배로 임하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말이라고 하는 텔로스는 종료 시점, 목적, 결과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주 그리스도의 생애와 이 땅에서의 사역의 것, 부활을 의미할 때도 이 텔로스를 의미하고, 역사의 것, 파루시아도 텔로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고, 욥 이야기의 최종 결론,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켰다는 이야기로 할 때 이 의미가 사용될 수도 있고, 욥을 고난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 시련을 주신 이유를 의미할 때도 이 텔로스라는 의미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마지막 3번과 4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3번과 4번. 욥기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적 사람에 대해 교훈을 얻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언급은 야고보의 독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것도 다 좋은데 욥의 삶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42장에 가면 욥의 복이 2배로 증가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비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 한 번 사용되었고, 헤르마스의 목자에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토에서도 이러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마지막 권면들입니다. 맹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을 보시면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성경 얘기합니다. 원망 없이 인내하며 견디라는 수동적 명령과 기도로 견디라는 능동적 명령의 이업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는 인내하며 견디라고 하고 뒷부분 13절부터 18절은 기도하면서
인내하라라고 견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라는 문구를 12절 겉면에 에서 주목을 끄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서신의 마지막 단락을 표시하는 언급일 수도 있습니다.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는 흔히 말하는 부정한 말이 아니라 우리 말의 진실성을 보정하려고 하나님 이름을 내세우는 행위입니다. 야, 내가 이거 거짓말하면 우리 아버지 엄마 이름을 걸고 내가 진실을 말할게 라고 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대동을 합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의 진실성을 보정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맹세하는 것은 구약성경에서 이루려는 의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맹세로 약속의 성취를 보증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은 맹세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하는 것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를 합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에 나오는 예수의 가르침은 야고보의 겉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고보는 다른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의 전성보다는 자신의 형인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메시지 그리고 그가 느꼈던 내용을 통해서 야고보서의 자신의 신학적 기초, 파운데이션을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강조점은 신자는 맹세가 완전히 불필요할 정도로 말에 있어서는 온전함을 지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4절 37절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야고보도 보시면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너희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와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부와 가난의 시험에서 질병과 기도의 주제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근거는 신약 서신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5장 13절은 고난과 기쁨이란 두 가지 극단을 강조하고 적절한 반응들을 계략적으로 말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원망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일을 만날 때도 자랑하지 말고 찬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모든 환경 속에서 기도하라는 일반적인 근거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이제 어떠한 식으로 정의를 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거는 행위가 기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난은 육체의 질병만을 의미하지 않고 삶에서의 나쁘거나 고통스러운 모든 경험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질병만이 아닙니다. 모든 경우에 고난, 위기를 나타냅니다. 찬송하다라는 이 단어는 외적인 상황은 나빠 보이지만 기쁘거나 용기 백배할 때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상황이 나빠 보일 때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삶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시편에서 많은 시를 지었잖아요. 근데 그 시를 지은 배경은 뭔가 하면 항상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고난의 위기 앞에서 정말 사방이 적군들이 몰려오고 자신이 도망가려고 했을 때 담이 높이 서 있을 때도 그는 찬양하면서 그 담을 뛰어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다와 뭐예요? 찬양하다, 뭐뭐하기다. 이건 이제 3인칭 이제 명사형인데, 그래서 그 영어에서도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할 때 이 let이란 말이 들어가면 3인칭 명령어는 약간 영어와 똑같이 좀 공손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must라는 의미보다도 shall이나 should 이렇게로 조금 의미를 조금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 공고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은 진리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든지 홀로 있든지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나머지 절반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뭔가 하면 기도와 찬양입니다. 찬송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행위라면, 찬송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선하든 부족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상황에 맞춰 수동적으로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우리가 전술, 무기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놀라운 일을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다.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4절과 6절입니다. 4절과 6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0절도 있고 5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내용도 우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14절은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데 그것은 질병의 상황입니다 라고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들다라는 말을 바울은 영적으로 사용한 반면에 복음서에서는 육체적 질병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도 이러한 복음서의 그러한 개념들을 사용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티오라는 분은 병이 중한 것인지 암시하는 5가지 사항을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장로들 청할 때, 장로들 초청할 때, 장로들이 모이는 모든 기도, 그 다음에 그 사람은 15절에서 매우 지친 혹은 매우 녹초가 된 이제 모티어라는 사람의 자기 그 단어를 이해한 방식입니다. 이라고 불린다. 네 번째는 뭔가 하면 믿음은 또한 병든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장로들의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로들은 마치 그 사람 위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순히 그 사람을 안심시킨다는 컴포트가 아니라 그 사람 위에서 기도한다. 이제 안수기도나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장로가 이제 오늘날 이제 한국 장로교에 있는 그런 장로들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어떤 목회자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 위에 손을 올려놓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기도는 기름을 바르는 행위와 함께 드려집니다. 주의 이름으로 수행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실제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 장로들의 영적인 자원과 자연적 자원, 이제 영적인 자원은 이제 기도가 되겠죠. 영적인 자원은 기도가 되겠고 자연적 자원은 기름을 바르고 그 당시에 이제 기름이 어떤 완전 100% 의약품은 아닌데 어떤 고통이나 상처를 좀 완화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종교적인 목적을 하면 이제 가톨릭에서는 성례전적으로 병자 성사나 종부 성사를 할 때에 기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에서는 성례전적 이러한 병자성사나 종부성사 같은 것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없습니다. 상징적 의미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물건에 기름을 붓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납니다. 장로들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위해 성별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치유가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할 정도로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가 구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어떠한 의미일까요? 병든 자의 치유가 기름 바르는 의식이 아니라 장로의 기도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효력은 기도의 강렬함이나 빈도가 아니라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믿음의 기도를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형용사적 소유격, 그래서 믿음을 특징으로 하는 기도, 그리고 신실한 기도를 의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에 부합한 기도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기도는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faithful, 풀리해서 신실한 기도, 믿음이 있는 기도, 뭐 이런 의미로 의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 이제 장로들의 믿음이겠죠. 믿음. 그 다음에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 이제 병든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한 것에서 나오는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신실한 기도만 하나님이 응답하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나는 이거를 택할 거야. 나는 이것을 택할 거야. 이것을 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것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들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표현을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일으키시리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의 애통함과 삶에 처한 환경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방식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게이로는 소저가 육체적 고침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보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고통을 당했을 때 공동체가 함께 같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15절 보시면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가 구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기도. 15절 나머지 부분은 죄의 가능성과 질병을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죄의 가능성과 질병을 좀 어느 정도 연결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도 어떠한 사람을 취하시고 너희가 다시 이러한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에서 죄가 질병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죄가 질병의 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고 그의 죄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문구를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상황에 똑같이 기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암묵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오늘이라는 하루를 선물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서,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내가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서 오늘 내 생명을 유지하고 있구나.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나쁜 거 먹는 사람보다는 더 잘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이유를 뽑으라면 바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사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내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람데오는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미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긍휼을 의지하면서 오늘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고백하는, 죄를 고백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제3은 고백이라는 명령에서 나온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런 약속의 결과로서 therefore라는 단어가 나오죠.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명령이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서로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런 의미가 있으면, 물론 이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했었어 하면서 시험도 될 때도 있겠지만은 더 좋은 측면에서는 교회의 영적 활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죄가 고백되어져야 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죄, 문장의 끝부분은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죄들이 연상이 됩니다. 병이 낫기를 상호 고백과 기도의 목적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유를 영적으로 혹은 육체와 영적 측면 모두를 포함하는 전인적인 치료, 전인적인 치료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문장을 육체적 질병의 논의로 끝맺는 결론적 겉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여기서 조금 많이 없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이야기, 동사 낫다, 이아오마이, 육체적 질병에 적용이 됩니다. 시신민력에서 죄나 불신앙의 치유를 위해서 서술되기도 합니다. 이 문맥에서, 이러한 문맥에서는 죄가 상처에 비유된 경우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이제 낫다라는 의미는 구약의 본문들을 인용한 경우에만 영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장로들이 아니라 기도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도해야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 기도의 능력은 위대한 성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단순히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되고 그분의 뜻을 찾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할 때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란 단어가 이제 데시스, 또 슈코마이, 기도하다 뜻이죠. 유코마이 이런 단어로 이제 16절에 이제 나왔는데
의미상의 차이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설교를 하실 때 데시스는 이렇고 프로슈쿠마는 이렇고 유쿠마는 이렇게 해서 다르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뜻입니다. 기도의 효력을 강조하기 위해 야고보는 강하다에 두 수식어를 붙입니다. 매우와 역사하는 힘이 크다 라고 할 때 매우와 역사하면 엔네로 구메네에서 활력이 있는 이런 의미 있죠. 자, 기도는 하나님에 의해 능력이 주어질 때 매우 강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으로부터 기도의 효력을 위한 하나의 특정 조건이 도입이 됩니다. 중간태는 기도는 그 효력이 매우 강렬하다라고 번역이 될 수 있겠죠. 기도의 효험은 강구하는 자의 선함과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있음을 우리는 겸손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17절, 18절에 이제 엘리야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이제 엘리야가 비를 오지 말라고 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기도하니까 또 비가 왔다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끈 것은 특별한 예언적 능력이나 역사상의 유일무이한 그의 위치가 아니라, 그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가 엄청난 효력을 발휘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의 강렬함을 강조하기 위해 동적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프로세우삭토를 사용했습니다. 그래도 기도의 능력이 특별한 소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기도의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기도한 상황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죠. 아합의 우상숭배,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예고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신실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42절에서 엘리야가 가뭄이 끝나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가뭄을 위해 기도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3년 반에 많은 이제 열왕기상 18장 1절에 있는 3년에 대한 더 세부적인 수치입니다. 심판의 때와 연관되어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빗은 신자가 질병에서 건강을 찾는 것과 죽었던 땅에 다시 살아나고 비옥해지는 것 사이의 유사점을 보게 하기 위한 의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추론은 확실한 팩트에 기인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에서 20절은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 사람에게 대한 어떤 복이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전형적인 인사말과 축복으로 편지를 끝내지 않고 행동에 대한 호소로 마칩니다. 내 형제들아라고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 중에 누구든 돌아서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누구를 돌아서게 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역이죠. 진리를 떠난 자들은 하나님과 공동체의 교제로 다시 돌아서게 하는데 참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복음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믿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행해져야 할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어떤 개념이나 어떤 하나님에 관한 어떠한 생각들을, 지식들을 의미할 수 있지만은 야고보가 의미하는 진리는 이 개념과 생각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넘어서서 이거 플러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살아가는 삶이 포함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베드로는 독자들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자들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돌아서게 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최초로 들어오는 것을 스스로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 주 예수를 믿는 출발점, 믿음을 시작하는 출발점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다시 그들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벗어났던 그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누가라는 티스를 사용해서 처음에 떠난 사람을 지칭하는지, 그 다음에 해준 가운데 떠난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자를 지칭하는지는 우리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20절은 어떤 이제 복이 있는가 하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이 구절은 죄인들을 그들의 길에서 돌이켰을 때의 결과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 행동이 주는 유익을 받는가? 그래서 이제 그 절의 주어는 분사, 돌아서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죄인의 길에 빛을 비추는 데 도움을 준 그리스도인인지,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 어떤 사람의 영혼은 구하고 어떤 사람의 죄는 덮는 일을 한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행동에 의해서 누구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까? 진리에서 벗어나 돌아온 사람이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도움을 준 사람 보다는 진리에서 벗어나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받게 하고 죄가 대표도록 동료 신자들을 회복시킨 사람을 또 하나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서게 하는 자를 의미할 수도 있겠죠. 누구의 죄가 덮였는가? 하나님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명백한 사람은 미혹되어 떠나갔던 사람입니다. 이들의 죄가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돌이키는 그 사역을 통해서 그가 다시 돌아왔고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유대에 있는 자료들은 죄인을 회개하게 돌이키는 사람은 그 자신의 죄사함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돌아온 사람이 누리는 영적인 혜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시험이 들면 믿음의 길에서 조금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떠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떠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건면해 주는 그런 동료 성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야고보서 내용을 필요로 하신 분이 있으면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 방학 동안 잘 지내시고 건강하시게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